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와 사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무명의 12명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예수님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죄인을 사형하는 방법으로 사형되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00여 년 만에 일어난 변화는 이웃사랑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가 그 관심을 건강한 인간관계와 가정과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로 돌렸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구제사역에 투입시킨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삶과 교회의 활동을 보고 참 잘한다, 참 바르게 산다, 참 좋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몰두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부로 불리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었고, 오늘처럼 정부 혜택이나 남녀 평등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식주 문제 해결로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 외에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집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 구제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직분인 것을 사도행전 6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을 한 달간 일일이 기록한 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집사의 원래 직책과 또는 직분과 얼마나 흡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꾸중하거나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집사님들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교회 운영과 양적 발전의 목적을 두고 성경이 담고 있는 참된 교훈이 많이 흐려져 있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짓는 데 낭비되거나 1인당 10만 불 또는 20만 불이라는 사례비로 지출되고, 성도님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교회 운영 차원에서 그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기뻐하시는 구제사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잘못된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사건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실천했던
선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는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도르가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유사한 내용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비난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개종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와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한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성령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가라고 나에게 지시를 했고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르가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한국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고 그가 교회를 다닌 것도 강조가 되지 않았고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한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는 영혼들을 보살펴주는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 즉 사랑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제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을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역으로 간주했던 구제사역이 오늘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수사역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묵상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구제 사역을 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차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꼭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불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또 속된 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다 모이는 사건이 주후 한 40년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예루살렘 컨벤션 또는 예루살렘 대회로 알려진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10절이 가장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모든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만 요구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그 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가장 많은 한국이 발전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길 뿐 아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 맺은 언약을 보란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일찍 포기하고 어린아이들을 해외로 일찍부터 유학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들어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회에서 무척 성공한 사람이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척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서는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어두운 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탈바꿈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은 숫자였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규모로 감당해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turn around, 거듭났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몸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회로부터 필요한 교인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헌신으로 많이 성장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교회가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성숙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랑의 구제 사역을 재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을 때 절망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로움에 떨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많은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섬길 어려운 이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문 서류를 주기적으로 읽어드리고 작성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주중에 영어 학교, 컴퓨터 등 가르쳐드리면 어떨까요? 교회에 중등부나 고등부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전문적 제도를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인이 담당하는 가정부 사역이 자리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세미나도 개최하고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LA시와 카운티는 넘쳐나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스코어라는 전문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기들의 인적, 지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봉사기관입니다. 은퇴 후 2, 3년을 푹 쉬고 난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민사회는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환원해서 이민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너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중한 자요. 들에 핀 백합보다도 아버지 앞에 너는 더 소중한 자다. 너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 나음 받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병 환자, 나병 아시죠? 몸이 썩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입니다. 그냥 나병이 걸리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떠나서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주 불행하게 살 때였어요. 그런데 본인도 포기하고 가족들 포기하고 누구나 봐도 포기하는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음 받았느냐? 그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이 나병 환자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 사람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나병 환자로서 그냥 거기에 있는데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으십니다.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음 받았다.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병으로 그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여기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여러 환자 가운데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나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를 했다.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 그때 구원받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겠죠. 그러나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으로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었어요. 동일하신 주님이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같이 계시니까,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너희들도 문제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불행하게 지내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여전히 계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이십니다. 그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법칙. 성경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부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8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것을 이루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정하신 뜻을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계시라 그러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정착시키겠다는 그 과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정착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하신 뜻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데는 전혀 장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진다. 그죠?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스스로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믿는다 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고 그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뜻을 정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에게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 과정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다 감안하셔서 말씀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어디에서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4장 1절부터 쭉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다.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렇게 전하면은 저들이 믿지를 못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증거를 보여주라.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라. 첫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은 뱀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나병이 걸리도록 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은 깨끗해지도록 내가 저들이 보는 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요단 강물을 퍼서 땅에 쏟으면은 피가 되도록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그것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라고. 그래서 3가지의 기적을 저들 눈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체험을 하고 믿게 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어떠한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평안과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서 물밀듯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끌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각자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걱정에 푹 빠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냥 마음에 푹 빠져버려. 조금 전에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그냥 어디 간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서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할 때 기회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육신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에.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에 내가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이제 그것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장로들이 믿었어요. 야, 이제 소망이 있다. 야, 감사하다. 왜? 직접 그 증거도 보았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주 모세도 그냥 믿음이 확신해서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너희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결과로 그냥 저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냥 더 학대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괴로움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더 학대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한. 잘 될 줄로 믿었는데 안 됐어요. 그죠? 자, 5장 22절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더 학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낙심해버렸어요. 물론 백성들도 그냥 낙심했습니다. 자, 보세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9절. 출애굽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다 어디 가세요?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예 믿지 않는 것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모세 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마음에 누가 정복했어요? 육신이 정복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갔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그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죠? 쉽게 무너져 버려요. 지금 그 상태라. 모세도 무너졌어요.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막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할 때 그냥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바라보시고 믿음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내 마음의 상태와 환경의 가능성의 여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라.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마칠게요. 민수기 14장, 여기에
민수기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에 가보았더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어디를 믿었느냐 하면은 10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자,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들에게 통곡했다는 것이 육신의 활동입니까? 성령의 활동입니까? 육신의 활동이에요. 지난주 우리 로마서 강의 이틀 들으셨죠? 우리 안에는 항상 육신이 있어서 틈만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은 뭐예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와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통곡하는 시간에 저들이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거예요. 자, 육신으로 충만하면은 일어나는 것이 1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저들이 이렇게 될 바야 그냥 일찍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그냥 크게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진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육신은 뭐예요? 너가 이리 가면 죽는다. 너희는 망한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하나님과 정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만 꽉 차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십니다. 안 나타나십니다. 14장 23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3절.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지 않는다. 자, 저들이 지금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다 여기에서 굶주려 죽겠다고 하는 모든 말은 누구 말을 믿었어요? 육신에서 주는 말을 믿은 거예요. 저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는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을 믿은 거예요. 육신을 믿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안 나타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예, 됐어요. 내가 데려가겠다니.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데려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는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증거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럼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나타나야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못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것은 죄가 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죄가 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죄가 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어떠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애에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를.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그래서 41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계세요. 당신의 자식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겠어요? 그래, 믿음을 가져라 말이야. 아버지를 불신하는 육신을 품지 말아라. 그 말씀 가르쳐 주세요. 자, 39절 보세요. 나사로가 제가 죽은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것을 보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죽기 전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4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41절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네, 됐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는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다음에 주님이 움직이시더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 계시면 여러 가지의 일을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읍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처음 모습 그대로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회귀의 노력을 통해 처음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요. 하지만 그 후 우리 영혼이 언제까지나 깨끗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유혹, 나태, 교만의 먼지가 늘 날아듭니다. 이렇게 날아든 상태를 한결같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그 먼지들을 털어버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 영혼에 떨어진 먼지들을 찾아 청소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삶 속에서 깨끗한 모양으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